사랑한단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은 새늘에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긴급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 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곧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뛰어들거나 하였거나 서로를 고소하여 내게 네가 변별하기 어려우시니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때까지 고소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책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신 대로 내가 행할 것이며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자론하거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불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재판을 대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자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묵상엑스에 함께 묵상합니다. 은혜를 알아야 규율도 지킨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 대기업 임원이 비행기 내에서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린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돈을 냈기 때문에 마땅히 특권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도가 지나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는 대기업 중역이 되기까지 많은 사람에게서 받은 도움과 은혜를 잊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받아야 할 대우를 못 받았다는 억울함에 사로잡혀 분노를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 역시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내 공로를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며 하나님은 벌만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서 감히 무례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릴 권리보다 받은 사랑이 더 크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특권이고 또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특권과 축복을 어떻게 계속 누리고 살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뭐든지 그렇거든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잘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잘 되어지는 것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누릴 어떤 특권, 특혜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누려야 될 특혜나 특권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묵상에서에 나와 있는 대기업의 임원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가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자기도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올라왔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노력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주변 사람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공로는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은혜는 없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기 특권만 누리려고 하고 또 자기 위치만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자녀로서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누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고 지나치지 않게 오히려 하나님의 특권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겸손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특권만 누린다 그러면 인간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의 일을 행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모습들이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특권이 되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교만해지게 되고 교만해지다 보면 죄를 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내가 누려야 될 특권이야. 내가 애써서 수고해서 내가 반드시 누려야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하게 주의 삶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또 그 축복을 계속 이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 말씀 보게 되면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언약 백성의 증언과 판결이랬는데 사실 이 말씀을 쭉 읽다 보게 되면 이런 제목보다도 더 어떤 제목이 좋으냐면 축복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더 정확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 그 땅에서 축복의 땅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축복의 땅에 입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을 잘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왜 이 본만의 말씀을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 우리가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1절 말씀 보게 되니까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그 말씀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에는 이 질서의 중심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출발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냥 병들고 그 다음에 또 악질이 걸린 이런 것들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도 다 쓰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머지 드릴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도 가장 먼저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가장 귀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져서 드릴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에는 이 공동체의 질서 그 다음에 축복의 질서가 유지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공동체의 평안이 유지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라?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함부터 하라 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김이 헌신하는 이 모든 일들 중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경외하라.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질서와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축복을 계속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읍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게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표현하나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잔인한 말이죠. 그죠?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한다?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한다?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우리 현대적 용어로 바꾸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악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악에 대해서 심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야, 저 사람 안 되겠다 해서 돌로 쳐서 죽인다고 해결되어질 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악에 대해서는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가까이 하지 말고 악을 물리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게 악인지 어떤 게 선한 것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악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을 친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악을 나의 삶의 지침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목사님, 악한 것을 삶의 지침으로 삼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가만 보게 되면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는 참 많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 치우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악은 반드시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아멘. 우리는 그런 두려움, 믿는 자들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또 잘못된 인생을 살아갔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악을 행했을 때 그 악한 것에 대한 심판은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사실은 더 두렵고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의식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우리가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며 축복을 누리는가.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 죽이지 말 것이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다가 결국엔 선입견이 앞서게 되고 그 다음에 감정이 앞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절대 선입견이 앞서지 말고 너희 감정을 앞세우지 말라 이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볼 때도 항상 어쩔 때 우리의 감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을 판단할 때도 선입견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이런 거예요. 어떤 A라는 사람인데 B라는 사람이 야,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야. 나쁜 짓을 많이 해. 보기는 굉장히 선한 것 같은데 아주 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첫인상이 못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A라는 사람을 향한 B라는 사람,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결국에는 자신이 돌아볼 때 그 A라는 사람을 돌아볼 때 저 사람 참 괜찮네, 선한 사람이네. 처음에 이렇게 첫인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선입견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입견을 갖지 말라. 감정으로
치우치지 말라, 감정으로 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해서 돌로 쳐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한 사람만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두세 사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결국엔 너희가 감정적으로 행하지 말라, 실수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면서 선입견이나 감정으로 행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앞에 선입견을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으로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누리는가?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 흘리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아멘. 자, 판결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에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의 이야기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이야기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다면 너희는 결국엔 제사장에 가서 또 재판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을 재점검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평가해 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판결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복잡한 일일수록 인간의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복잡한 일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다 영적 지도자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판단을 듣고 그리고는 결국에는 어떤 판단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행위를 하든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축복이 유지되어진다는 겁니다.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다 말해버리고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한다면 결국에는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축복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질서와 평안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5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결국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라는 것은 결국엔 너희의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간이 실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실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문학 속에서는 뭐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야 된다, 솔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은 사실 굉장히 많이 변해요.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그죠? 조금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이 감정들이 다 바뀝니다. 금방 기분이 좋았다. 어느 순간에 금방 기분이 나빴다가 어느 순간에는 정말 내가 야출을 해 선신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그걸 해서 못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보세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얘기는 건 무엇을 표현하냐면 이런 겁니다. 무법과 악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질서가 유지되어지고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법과 악을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다음에 그냥 무법과 악을 용납하는 것을 우리는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무법천지, 악한 짓을 해도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고 간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무법과 악은 반드시 심판을 거쳐서 회개하면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순서를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무조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느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악을 행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다시는 그 악을 행하지 않도록 결단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악과 무법은 용납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질서가 유지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거든요. 그래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유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질서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그 법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행하며 살아나갈 때 한 가지만 더 기억한다면 모든 것이 은혜롭게 해결되어집니다. 그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법으로 적용되어지고 법으로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악을 그리고 무법천지를 인정하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때로는 악에 대해서, 무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악에 대해서 멀리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결국에는 악을 행한 사람들이 회개할 때 용서하게 될 것이고, 또 무법천지로 살았던 사람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기 위해서 그 경배하며 경외하는 그 삶이 결국에는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어떻게 받아서 누리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질서와 평안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악을 행한다면 그 악이 행한 대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손으로 처벌하는 것, 처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선입견이나 감정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내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늘 든든히 서서 오늘도 여호와의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되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의 앞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 귀한 음료로 대접하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차량으로 봉사하는 손길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하시며 새벽 제단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복이 마음껏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마음껏 축복을 누리며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있는 곳에서 아버지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